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장 상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하여간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 해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데 모세가 기록한 책이지요. 모세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전되어 온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다 적었다는 것은 이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세세하게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신 것이고 모세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걸 다 보고 기록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산과 같아서 산 위에 올라가면 앞쪽으로도 볼 수 있고 산 뒤쪽으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앞쪽과 뒤쪽을 하나의 역사라고 본다면 모세가 살았던 때가 BC 1500년 경인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으며 또 아담 때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천 년 전의 일인데 우리는 고작 1년 전이나 하루 전 일도 잘 모릅니다. 1년 전도 아니고 BC 15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BC 4000년 전 아담 이야기를 알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세상이 시작될 그때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고 성경에 나온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한마디로 대피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책은 바로 성령이 감동하신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서 이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물질세계 창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먼저 모든 영적인 관점으로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책이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하려고 하고 우주가 창조될 때 어떻게 됐느냐는 식으로 나가다 보니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푸는 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을 사람의 지혜로 풀려고 하면 풀릴 수가 없고 안 맞는 법입니다. 문맥이 앞뒤가 안 맞고 부분적으로는 두드려 맞추려고 하지만 억지로 하면 그럴싸해 보여도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세계를 빙자해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 창세기 제너시스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라고 했는데 태초라는 말은 클 태자에 처음 조자를 씁니다. 한자로 해서 의미를 좀 더 심오하게 하려고 이렇게 태초라고 한 것이지 가장 큰 처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보다도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하면서 딱 나옵니다. 하여튼 간단한 말로 하면 그냥 처음, 시작, 가장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가장 처음 이런 뜻이에요. 거창하게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왠지 좀 약해 보이니까 태초에 하면서 무게감을 준 것입니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시작시에라고 쉬운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는 창조 시작시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창조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실 것이라는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셨다라고 딱 끝냈습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창세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를 보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책입니다. 모세오경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다 의미가 있고 글자에 따른 숫자를 맞추는 등 진짜 신기한 책입니다. 그냥 우연히 써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며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땅은 천지할 때의 그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뒤이어 땅이 혼돈하고라고 했으니 앞에 지가 바로 이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쉬운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땅이 혼돈했습니다. 혼돈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해서 형체가 없다,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오스, 케이아스 상태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인데 그 땅이 어떤 형태도 없이 비어있는 혼란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빌공, 빌허자를 써서 텅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물질 세계를 빙자해서 쓴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흑암이 깊음의 얼굴 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면은 얼굴이지만 표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을 자꾸 한자로 써놓아서 헷갈리는데 쉬운 말로 풀면 어둠이 깊은 곳의 표면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깊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가 깊은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테홈인데 깊은 곳 또는 무저갱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다의 무저갱, 대양, 무덤도 이 깊음으로 표현됩니다. 즉 어둠이 바다 위에 혹은 무덤 같은 무저갱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다가 우리가 보는 물질적 바다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무릎 표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번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기 나온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땅은 혼란스럽고 텅 빈 상태이고 하늘에는 빛이 없는 어둠이 있는 것이지요. 바다 위에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하늘은 어둡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물 표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능력은 항상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 또는 영이라 할 때의 단어는 루하흐입니다. 이 용어는 바람, 호흡, 마음, 영 등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성령을 The Holy Spirit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빛이 존재하게 되고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빛의 의미가 있습니다. 낮의 빛, 해와 달과 별의 빛, 새벽빛, 등불, 생명의 빛, 얼굴의 빛 등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와 같으신 분이고 빛을 가진 분입니다. 아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한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동의하실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단순히 나눴다는 표현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이미 흑암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 흑암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따로 빼내신 것입니다. 마치 타락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빼내어 구원하시는 것처럼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종이며 하나님을 돕는 자의 역할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어 내신 다음에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지칭했다는 식의 어려운 말을 써야 좀 품격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게 쓰고 이해가 안 돼버리면 그것은 하나만한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빛을 바로 낮이라고 부르셨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것은 저녁이라는 게 그야말로 해가 졌다는 의미입니다. 해가 진 다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니 해가 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 방식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킬 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 해 질 때까지로 보는지 보통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 저녁 6시까지의 기간인데 시간으로는 24시간이 맞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다릅니다. 우리 일반 세상 시간은 밤 12시 자정을 0시로 잡아서 다음날 자정까지를 하루라고 보는데 이들은 먼저 밤이 있다고 봅니다. 해가 지고 그 다음 아침이 되니 아침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해가 뜬 것이지요. 하여튼 저녁이 먼저 옵니다.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인 것입니다. 정확히 저녁 6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해 질 때까지라고 봅니다. 우리도 보면 겨울철에는 해가 빨리 지고 여름에는 늦게 지지 않습니까? 하지 때와 동지 때 태양의 위치와 우리 지구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낮의 길이가 달라져서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집니다. 하여튼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데 이해하기 쉽게 보통 저녁 6시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말씀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저녁이 되었다가 즉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이 어떤 인생일 수도 있고 세계 역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하셨죠. 여기서 물이라 한 것은 복수형으로 물들 워터스입니다. 물들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어 내신 것처럼 6절에서도 물들로부터
물들을 나누어 내신 것입니다. 원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하셨는데, 궁창이라는 것은 락기야, 즉 확장된 어떤 공간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궁창은 뭔가 딱딱한 것이 위에 있어서 그 위에 물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들 가운데 궁창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궁창이 바로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물이 있는데 그 한 가운데 공간이 확 생겨버리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창이라는 하나의 공간이 생기고 물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저 하늘 위에는 딱딱한 고체 덩어리가 있고 그 위에 또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 아래에 물이 있게 하시고 하늘 위에 물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33편 7절, 그가 그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시편 136편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잠언 8장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바다나 큰 샘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들 가운데 궁창, 바로 하늘이라는 공간을 두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 사이 공간을 궁창이라 했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물,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궁창이 하늘이니 천하의 물은 곧 궁창 아래의 아랫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똑같은 소리인데 천하라고 표현하니 마치 별개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한 장소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묻이라는 것은 마른 땅을 뜻하는 순우리 말입니다.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마른 육지, 즉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 바로 묻입니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장소로 모이고 마른 땅이 나타나라는 말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가득한데 섬처럼 마른 땅이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이것을 물질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천하 아래의 물이 한 장소로 어떻게 다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라는 건 다 퍼져 있고 육지가 드러나야 하는데 한 장소로 모이라 하신 것은 물이 모여있는 장소에 존재가 있고 또 마른 땅처럼 물이 없는 건조한 존재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묻이 드러나라는 것은 육적인 개념으로 번역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마른 땅이 나타나고 드러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들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 공간을 하늘이라 하셨으며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여 건조한 땅인 묻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바다의 육지가 섬처럼 딱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10절,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욥기 38장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수면의 경계를 그리시고 바닷물을 문으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편 136편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물 위에 땅을 나타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 6절은 사실 알고 나면 그 아랫물 가운데 더러운 물에 오염되지 않은 건조한 땅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마른 땅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성경책은 무슨 자연과학책이나
지구 과학책이 아닙니다.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는 우주 창조론이 아닌데 완전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우주 이야기나 지구 창조식으로 해석하다 보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이제 드디어 땅이 나옵니다. 아까 궁창을 하늘이라 했지요. 그런데 이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그 건조한 마른 땅을, 마른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시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9절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했지요. 그 한 장소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 땅, 바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있는 건 그건 하늘이라고 말씀하시고 궁창 위에는 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바로 천하의 물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물과 땅과 바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묻을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 땅, 바다가 나온 것이지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에서 심판을 받고 미가엘과 그 천사들에게 쫓겨 내려온 마귀와 그 사야들이 땅에 와서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땅 짐승이 나오고 바다 짐승이 나오는 것처럼 이 천하에서는 바로 땅이 있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제 다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말은 토부, 즉 굿, 좋다 혹은 기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적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로 다 통합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과 바다를 그렇게 만드시고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즉 식물이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류를 따라서 각기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습니다. 원문에는 열매를 맺는, 한마디로 실과를 맺는 과일나무를 내라 하신 것입니다. 과목을 내라는 말은 한마디로 나오게 한다, 싹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땅은 묻히며 씨 맺는 채소와 풀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는 풀이고 두 번째는 씨를 생산하는 채소이며 세 번째는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라고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명령을 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그대로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있는 과일 나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렇게 셋째 날까지 온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 밤과 낮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은 셋째 날은 하늘 아래의 물을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땅에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서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이 궁창에 빛들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광명이라는 것은 빛광자의 밝은 명자인데 그냥 라이트, 빛들이 있어라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어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주야를 나누게 하라는 말이 한자로 쓰여 있어 품격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교합니다. 밤으로부터 낮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어 내는 것이지요.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고 낮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빛들은 빛들을 비추어서 그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광명이라고만 하면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기 어렵지만 우리말로 빛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딱 됩니다. 빛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빛들이 밤으로부터 낮을 구별해내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됩니다. 사시라고 하니 사계절로 생각해서 해와 달의 이치에 따른 육적인 창조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시라는 말은 단순히 계절이라는 뜻 외에도 거룩한 때, 정해진 장소, 정해진 만남 등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물리적인 해와 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자, 날 역시 꼭 몇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미라고 해서 시간, 기간을 다 포함합니다. 인생도 될 수 있고 어떤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한도 나이나 인생의 연수, 시간의 측정 단위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어서 밤과 낮을 나누고 이 빛들이 어떤 징조나 정해진 때, 기간, 인생의 시간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사계절이나 날짜 계산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규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적인 의미를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빛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비추라는 뜻입니다. 해와 달이 물리적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해와 달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전등을 켜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군중 그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1월 성신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별 자체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광명이라 하면 감이 잘 안 오지만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다고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 중에서 더 큰 빛, 더 위대한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관하게 했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통치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덜 위대한 빛은 밤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해나 달이 무엇을 다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다 영적인 개념입니다. 해와 같이 밝은 존재에게는 낮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시고 달처럼 덜 밝은 존재에게는 밤이라는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나 예수님을 별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천문학이나 우주 과학 책이 전혀 아닙니다. 시편 136편 8절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레미야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나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이것은 해와 같은 존재, 달과 별 같은 존재들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때 그것이 태양을 말씀하신 게 아니듯 빛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큰 광명처럼 가진 자가 있고 작은 광명처럼 가진 자가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원리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기서는 해, 달, 별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광명, 큰 빛, 작은 빛 그리고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해, 달, 별이라고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해와 달을 직접 말하지 않았고 별들만 나왔습니다. 큰 빛과 작은 빛 그리고 별들이라고 나왔죠. 이 큰 빛과 작은 빛 그리고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즉 세상에 빛이 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은 낮과 밤 위에서 통치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낮이라는 존재가 있고 밤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위에서 빛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녁이 먼저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은 바로 빛들입니다.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시고 큰 빛과 작은 빛, 별들을 만들어서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빛과 같은 존재들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넷째 날입니다. 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간단히 생물이라고만 표현했네요. 원래 의미는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을 풍성하게 내어라, 창조해라는 하는 뜻입니다. 한자가 좋은 점도 있지만 생물을 하면 그 의미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글이 참 좋습니다. 아랫물들은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창조물을 풍성하게 내어라. 한마디로 거기서 나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하셨습니다. 20절은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 즉 9절에 나왔던 그 물들에게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인 동물을 풍성히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에서는 물고기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24절부터는 땅에서 나오는 동물이 나오니까 20절은 물에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용, 뱀, 바다의 괴물, 독사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육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물고기 개념 안에는 마귀와 연관된 용이나 독사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20절에서 물들에게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했으니 21절에서는 그 물에서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날개 있는 새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큰 물고기에 용이나 독사 같은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마귀였던 것은 아닙니다. 덮는 그룹으로 쓸 정도로 위대한 천사장 역할을 맡기셨지요. 여기서 말하는 큰 물고기는 타락하기 전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타락한 후 모습이었다면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다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번식하라는 말이지요. 새들도 세상에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육적인 물고기나 새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공중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물고기와 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바다 가운데 큰 물고기와 여러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할 때 뱀이나 용 같은 의미를 빼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임으로 빼버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으니 타락 전의 상태로 이해하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 종류와 하늘의 새와 같은 존재들이 창조되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그 종류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들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육축이라는 말은 6가지 가축이라는 한자어이지만 성경에 꼭 6가지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짐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들짐승들을 종류대로 4개 하신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앞에서는 가축, 기는 것, 들짐승 순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설명하시네요. 결국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들을 다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짐승이면 다 짐승이지 가축과 들짐승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바다와 하늘의 어류와 새를 만드셨고 24절부터는 땅 위에 짐승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축이 뭐고 기는 것이 뭔지 너무 복잡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6째 날 땅의 짐승과 함께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사실 형상이나 모양이나 다 비슷한 뜻입니다. 어떤 닮은 꼴로 복제품 비슷하게 우리처럼 만들자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셨다는 점입니다. 그냥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만들겠다고 하셔도 될 텐데 왜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로임이라고 합니다. 이 엘로임의 단수형은 엘로아인데 뒤에 임이 붙으면 복수형이 됩니다. 청사장을 뜻하는 체룹의 복수형이 체룹임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복수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미하고 위대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복수적인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사에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언 8장에서도 내가 창조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서 있었다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 함께 창조하시고 성령께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개념을 떠나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이었던 것을 보면 우리의 형상에는 신의 성품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양도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인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원어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빨갛게 되다 혹은 피처럼 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존재, 즉 피가 생명이기에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말로 사람이 삶, 살아있음과 연관이 있듯이 아담이라는 단어도 생명의 관점에서 지칭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 그리고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권유이자 약속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장 영화롭고 높은 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27절에서는 자기 형상이라고 단수형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 자카르는 인간의 남자뿐만 아니라 수컷을 뜻하기도 하고 여자 네케바는 여성 혹은 암컷 동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완전히 다스리고 주인 노릇을 하라는 말입니다. 바다와 공중과 땅의 모든 생물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2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처럼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과일과 채소를 식량으로 주신 것입니다. 재밌는 점은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동물은 식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가서야 비로소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까지 인간의 식물은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에게는 씨 있는 채소와 과일을 주셨지만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은 사실 녹색 풀, 그린 허브를 의미합니다. 번역상 푸른이라고 했지만 녹색이지요. 인간에게 주신 것에는 씨가 있지만 짐승들에게 주신 풀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먹이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습니다. 다른 날에도 그냥 좋았더라, 굿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매우 좋았더라, 베리 굿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마가복음 7장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기서 심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에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혼란스러웠고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은 어두워서 바다 위에 있는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땅은 혼돈해지고 공허했으며 하늘은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흑암 한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은 수면 물들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어 내셨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된 것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며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은 둘째 날 사역인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하셨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인 것인데 물과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그 궁창을 하나님은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인데 둘째 날에는 바로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 창조와 밤낮 구분, 둘째 날은 바로 하늘 창조입니다. 셋째 날은 천하의 물, 바로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 건조한 곳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이 모여있는 것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풀, 씨 있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 나무가 나와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열매를 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풀, 채소, 과일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넷째 날인데 하늘의 궁창에는 빛들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게 하시고 이 빛들로 하여금 징조와 여러 가지 때를 위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빛들이 역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빛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큰 빛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해, 달, 별은 아닙니다. 분명히 큰 빛, 작은 빛이라 하셨지 해와 달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빛들, 곧 큰 빛과 작은 빛과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셔서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빛들을 창조하신 것인데 큰 빛과 작은 빛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 다음인 다섯째 날 궁창 아래의 물들은 그 안에서 생명 있는 존재들로 번성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 땅이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물고기라는 뜻에는 용, 뱀, 독사 이런 존재의 의미가 처음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하셨던 것처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있는 것이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날개 있는 새들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와 그 안에 있는 생물들 또 하늘 궁창에 나는 모든 새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로 바다와 궁창의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은 땅 위에 창조하시는데 땅에는 여러 가지 가축, 기어다니는 것, 들짐승 이런 것들이 종류대로 나오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셔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의 가축,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최고의 권세, 왕 같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로는 온 지면의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과일나무를 인간에게 주셨고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을 지으셨고 그 다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다 하시면서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It was very good. 할렐루야.